지난주일에 묵상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저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직접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저 건넌 것처럼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외부의 적 그리고 또 내부의 적과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바산입니다. 이 바산 정복 기사는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헤스본 정복 기사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좀 눈에 띄는 구절은 2절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구절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오늘부터 이제부터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한 번 싸우고 승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싸움을 싸우러 나가라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 이어지는 책인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재차 3차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신앙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중에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나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능력이 막상막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왕을 물리치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싸워서 헤스본을 정복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어요. 승리는 했지만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아마 적지 않은 피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바산이 나타나서 길을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바산은 강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신들은 너무나 약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히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도 수많은 성읍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벽만 높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입니다. 11절에 보면 바산왕 옥이 르바임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족속이 거인족입니다. 그 바산왕 옥의 침대 사이즈가 나오죠. 어느 정도냐? 길이가 약 4m, 폭이 2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댁에 이런 침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저희 집 침대는 길이가 2m, 이게 이 왕의 침대 가로가 우리 세로예요. 이 정도로 큰 것이죠. 이 정도 큰 침대를 쓸 정도면 키가 3m가 넘는 사람이다 추정이 됩니다. 이런 거인 바산왕 옥이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바산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해도 싸움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또 건너야 됩니다. 강 건너에 있는 여리고, 세겜, 예루살렘, 헤브론, 하솔, 무깃도 등등 쟁쟁한 난공불락의 성들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싸우라고 해서 싸웠고 이겼는데 이제 끝, 이게 아니고 아직도 첩첩산중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들 모두 다 이렇게 끝도 없이 싸우는 싸움터에서 고생만 하다가 멸망당하는 건 아닌가?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꿈같은 초신자 생활을 막 벗어나려고 보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내 주변에는 나를 해치려고 드는 악의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센 줄 알았더니 마귀도 제법 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능 가운데 하나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주는 유익한 점도 있는데요. 첫째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의 생명을 위험한 데서 보존하는 기능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하는 마음이 있어야 위험한 데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는 이런 본능이 변질이 돼서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지금은 건강한데도 병이 나면 어떡하나 두려워합니다. 지금 탄탄한 직장에서 월급 잘 받고 일하고 있는데도 실직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합니다. 여유 있게 살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늙는 게 두렵고, 죽는 게 두렵고, 외로울까 봐 두렵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할까 두렵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상인들은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건드리면요, 뭐든지 팔 수 있어요. 장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건강보조식품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건드려서 온갖 종류의 보험 상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산업,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만병의 근원인 살을 빼야 된다 하면서 상품을 팝니다.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모들의 그 두려움을 자극해서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 두려움을 자극해서 성형외과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 비싸다는 마늘주사, 감초주사, 태반주사 다 그렇게들 거침없이 맞게 만듭니다. 실로 묶어서 잡아당기고, 그래서 요즘에는 눈썹이 하도 잡아당겨서 저 이마 위에 가서 붙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건드려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은 장사꾼들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그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려고 노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파멸에 이르도록 합니다. 미신과 이단 사이비종교의 특징, 그 중에 하나는 불안감,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조금씩 끌려가다 보면 영혼을 뺏기고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소위 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식을 할 때도 길일이다 찾습니다.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 저는 손 있는 날만 이사를 합니다. 그래도 잘 살아왔습니다. 일종의 두려워하는 그 심리 때문에 뭔가 자꾸 피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서구에 가면 호텔에 13호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호텔이나 병원에 4층을 쓰지 않고 3층 다음에 5층 또는 F층 이렇게 쓰고는 하죠. 사자를 쓰면 죽을 사자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봤자 5층이 실제로는 4층이잖아요.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죠.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 다 없애버리시면 될 걸 왜 계속 남겨두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마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는데, 이 내쫓겼다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지위를, 권세를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지위를요?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기 저놈 좀 보세요. 또 죄졌습니다. 저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사탄이 밤낮 하는 일은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자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지위를 박탈당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옆에는 고소하는 검사 사탄은 사라지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는 변호사 예수님만 남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어요. 사탄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 때가 돼서야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까지 사탄이 살아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께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에는 사탄이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얼무 속에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할 만큼 막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이럴 때는 사실은 머리라고 하면 안 되고 대가리를 밟아서 깨뜨렸다 박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활동이 아직 남아있기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그 머리가 박살난 채로 마지막 신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위협적이고 악랄하게 보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기를 잡은 싸움에서 확인 사살 정도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우는 사자 같다 그러는데요. 그야말로 으르렁거리면서 위협만 하는 사자입니다. 막상 우리를 삼키지는 못하는 사자예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 사자가 양옆에서 위협을 하는데 이 사자가 사슬에 묶여 있는 사자예요.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우리가 길 한가운데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잘 걸어가기만 하면 막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자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물하고 불이죠. 그런데 역으로 가장 재미난 게 물난리 구경하고 불 구경이에요. 그래서 영화 예전에 나왔던 타워링이라든지 허리케인, 타이타닉, 쓰나미 이런 영화들이 다 남의 집에 불난 얘기, 남의 동네 물난리 난 얘기 아닙니까? 또 전쟁을 실제로 치르는 사람들은 참 처참하고 참혹한 것이 전쟁입니다만은 남의 나라 전쟁 구경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영화관이나 술집이 장사가 안 될 지경이라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불구경, 물난리 구경, 전쟁 구경이 재밌습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영적 싸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아직도 마귀의 위협과 유혹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데요, 답을 아는 문제를 풉니다. 싸움을 싸우는데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힘들기는 해도 해볼만 하고 재미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아빠가 계신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갑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경험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백성들은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투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강적을 쉽게 이기게 됐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헤스본을 자기 백성의 손에다가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백성이 승리한 것은 자신들의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이 바산 왕 옥에게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싸움에도 여전히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40년 전에 그 선조들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성의 견고함과 그 민족들의 강함만 봤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구까지 이제까지 오기까지 앞장서서 싸우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기적으로 지나온 경험도 그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까맣게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별 표가 나질 않아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제서야 우리의 믿음의 한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본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바라보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더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하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넘겨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닥쳐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결국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런 가사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전에 제 컴퓨터를 검색을 하셨는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두려움 없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보다 자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에 의하면 그분이 감옥 안에 양심수라고 하는 정치범으로 감옥 안에 들어가서 그 루마니아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찾아봤더니 365번 나오더랍니다. 왜 하필 365번일까요?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 1년 365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자꾸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다윗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야고보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됐고 예술이 발전되고 모든 방면에 큰 진보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처럼 두려움에 쌓여서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까짓 것 가지고 두려워해서 되겠는가?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십시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쓰임받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